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3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원은 선이고 2차원은 면, 그리고 3차원은 입체이죠. 1차원인 하나의 선에서 사는 존재는 2차원, 즉 하나의 면 안에서 움직이는 존재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 없고 또 볼 수도 없지요. 어떨 때는 보였다가 또 어떨 때는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2차원적인 존재는 하나의 입체, 즉 3차원 안에서 움직이는 존재를 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면 이상의 차원, 즉 입체의 그 차원을 생각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한 면에 있다가 위로 올라가 버리면 사라져 버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른 곳으로 내려오면 한 곳에 있다가 사라진 후 갑자기 다른 곳에서 나타나는 것이 되고, 이것은 2차원적인 존재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 이것보다도 훨씬 클 겁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성경을 통해 지금 나에게까지 알려주신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알기 위해 애써야 되겠지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이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나사로를 살리신 후반부를 살피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이해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내용을 잠시 훑고 오늘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베다니 방문을 늦추시고 나사로가 죽고 나서야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가서 치료하지 않으시고 그가 죽고 나서 그곳으로 가신 이유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당신 자신도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기쁘시다고 말씀하셨죠. 베다니에 도착하셔서 나사로를 살려내려고 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제자들이나 마리아나 마르다, 또 그곳에 함께했던 많은 유대인들은 알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마르다에게는 친절히 설명해 주었고 또 오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그런 설명을 하셨지만 제자들 그리고 마르다는 믿지 못했고 형식에 갇힌 신앙 고백만 늘어놓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32절에 있는 마리아의 답변까지 살폈는데 마리아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르다와 별 다를 바 없는 답변을 내놓았었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33절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이 33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도 지난주 강조드린 바와 같이 말씀 자체를 잘 들여다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머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너무 고차원적인 말씀이어서 그럴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자세히 또 심혈을 기울여서 듣지 않아서 일어나는 오해가 훨씬 더 많습니다.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비통히 여기다 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 단어는 38절에도 등장하는데요. 예전 성경에는 통분히 여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런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가지고 그 뜻을 알아보지 않고 어감으로만 파악하면 착각하기 쉽습니다. 비통이나 통분이라는 단어는 슬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서 오열한다는 뜻도 아니에요.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표현한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은 비통이라는 단어는 몹시 슬퍼서 아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국어사전의 뜻과 성경 원어의 뜻은 다릅니다. 예전 성경에 사용됐다고 하는 그 통분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나은 번역입니다. 통분은 원통하고 분하다 하는 뜻이거든요. 한 사람의 장례식에 와서 예수님이 바로 이 원통하고 분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는데 그게 그렇게 여길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비통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어의 뜻은 크게 화가 났다는 뜻이 맞아요. 화가 나서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분노가 일어났다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원어상으로는 불쌍히 여기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전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불쌍히 여기다보다는 낫지만 그것도 이 원어상 뜻과는 조금 다릅니다. 원래 뜻은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몹시 괴로운 상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문장은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계신다라고 번역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무엇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며 무엇 때문에 괴로우신 겁니까? 33절을 자세히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가 우는 것과 여기서 그는 마리아죠.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즉 마리아와 지금 이곳에 함께 있는 유대인들이 울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우는 이유는 무엇이죠?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조금만 일찍 오셨다면 나사로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늦게 오시는 바람에 그만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런 생각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오빠의 죽음에 대한 슬픔도 있었겠지만 어쩌면 조금 더 일찍 오지 않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도 있었겠죠. 어쨌든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분노가 일어나면서 괴로워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이 분노하고 괴로워하시는 그 이유가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더라도 적어도 이 감정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는 다르다는 정도는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 마음은 슬픔이 아니에요. 그래서 3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눈물을 슬픔이라고 속단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 이게 슬픔이라고 보려면 예수님의 정신 상태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예수님을 일종의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사람 비슷하게 가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분노가 38절에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심정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장 큰 감정은 지금 분노입니다. 분노하다가 또 슬퍼하다가 다시 분노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그건 정신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행동이죠. 십자가에서 자신이 돌아가실 때조차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인간들을 용서하실 정도로 정신력이 강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오락가락하는 행동을 했다고 보기는 참 어렵죠. 예수님은 분이 일어나는 마음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사람이 슬퍼야만 우는 것은 아니죠. 너무 화가 나도 그리고 너무 억울해도 울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좋아도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눈물이라는 건 사람의 어떤 감정이 극으로 치닫을 때 드러나는 육체적인 반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도 슬픔이 아니라 분노로 인한 또 괴로움으로 인한 눈물이라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들이 우는 걸 보고 왜 분노하고 괴로워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몇 절을 더 살펴봐야 됩니다. 35절에서 예수님이
분노의 눈물, 괴로움의 눈물을 흘리시는 걸 유대인이 보고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우시는 걸 나사로가 죽어서 슬프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너무나 사랑했는데 그가 죽었기 때문에 슬퍼서 오신다면 이건 일종의 쇼죠, 쇼. 예수님처럼 능력 많으신 분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얼마든지 와가지고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고, 그 이후에 이 집에 와서 지금 나사로를 살려내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지금 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슬퍼서 눈물을 흘린다. 그건 너무나 단순한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지금 살리러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러 오셔서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같이 슬퍼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살리시고 나서는 또 이들과 함께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코미디언이 아니죠. 예수님은 정신분열증 환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들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울고 있으니까 거기에 화가 나고 괴로운 마음이 너무 커서 우시는 것이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또 다른 유대인은 이렇게 말해요. 37절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지금 분위기를 잘 아시겠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고 살리겠다고 말씀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셔서 죽은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자 그 누구도 예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고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 이 중에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나 이들에게 부활신앙이란 저 멀리 모든 세상이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최후 부활밖에 생각할 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은 이전에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었고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고 앞으로 미래에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요.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보이셔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시려 오셨지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려 오셨지만 아무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분노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 이 시기가 지금 사역을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행적을 마치기 얼마 전이지 않습니까? 지금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도 아직 제대로 믿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고 분노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38절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분노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사망에서 건지셔서 빛과 생명이신 부활이신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러 오셨지만, 그래서 그 사실을 말씀하셨지만 이 장례식장에 있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에만 갇혀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빛과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을 참으로 믿으면 그분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될 것인데, 그걸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괴롭고 화가 나시느냐 이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내가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겠지, 내 선택에 달렸다기보다는 내가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주님이 화내실 일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해서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만나 메추라기도 주셨지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해 보면서 안식일 날은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헛탕치고 돌아온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화내시면서 너희가 언제까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 화내셨지요. 믿음 없는 행동에 대해서 주님은 화를 내신다 이 말입니다. 그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이전에 물을 주신 하나님을 이들이 경험하고 알았다면 하나님께 물 좀 달라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한테 막 항변을 하고 소리쳤어요. 그것은 그 앞까지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신 하나님을 명백히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곳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부르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조차도 이들이 의심하고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참으세요. 그 뒤 벌어지는 사건이 아마 이번 주에 묵상하게 될 본문인 것 같은데,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져요. 그때부터 주님께서 믿음 없는 백성들을 처단하여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그분을 시험하는 건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실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시지만, 참고 참으시는데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크게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고 분노를 터뜨리기도 하시지요. 자기 백성이라도 처단하십니다. 그 전에 빨리 믿음을 잘 함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내 마음대로 생기는 것이 잘 아니기 때문에 이게 참 한편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배우고 그분을 믿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잘 인식하고 나아가야 되지, 믿든 말든 뭐 형식적으로 꽉 짜여진 그 신앙 고백이나 사도신경이나 잘 외우고 난 주일 예배나 잘 드리고 헌금이나 뭐 선교나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것만 잘하면 될 것이다 하는 건 착각이 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든 대충 듣든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든 졸고 있든 예배 시간만 때우면 될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 이것이. 내가 사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같이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완전히 하나님 말씀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한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우리 영혼이 단단해져 가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신뢰했다가 세상 따라갔다가 그러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처럼 육적인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 해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해도, 그것이 내 눈앞에 벌어진다 해도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있으나 마나한 일이 될 수 있다 이것이에요. 지난주에 살폈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곳에 가지 않고 죽기까지를 기다리셨으면서도 그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죠.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질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단지 육적인 생명보다 믿음이 훨씬 소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의 이 생명을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 가질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목적은 단지 내 육적인 병이 치유되거나 내가 하는 일이 뭐 형통이 잘 처리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되거나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고 맨 앞자리에 차지하거나
심지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는 것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들은 다 믿음을 가지는 데 사용되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믿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그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찬송 450장 4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이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믿음은 금보다 중요한 것이에요. 돈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가지기 위해 우리가 애써야 된다. 또 이런 귀한 믿음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이나 갖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 이거죠. 나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나도 믿음 가진 저 사람처럼 나도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에요. 왜냐? 주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죠.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 가지도록, 이 역사를 통해서 이들이 믿음을 가지도록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비록 지금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믿음이 생기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걸 신뢰해야 된다고요.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신뢰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오래 믿어왔다고 하면서도 내게 믿음이 없다면, 내가 수십 년 믿어와도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를 안 하고 있어서가 아니고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볼 수 있는 유대인들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의심하려고 자꾸 하려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시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하나에 내 귀담아 잘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고치면 반드시 믿음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다고요. 믿음이. 이 단순한 진리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진지하게 잘 못해보는 것이에요. 왜냐?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으니까 도무지 겁이 나서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걸 고쳐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살피겠습니다. 39절에 나사로의 무덤에 입구를 막은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오빠를 살리실 것이라는 기대는 어디에도 없어요. 40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겠다고 다시 말씀하시고 나서 돌문을 열자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말을 들어준 걸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올렸어요. 그리고는 이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깊은 교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다고 한 것인데, 반대로 이런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감사헌금이 감사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걸 자꾸 감사헌금하고 같이 사용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헌금 100만 원 한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그건 진짜 착각이에요. 인간의 무지와 인간의 욕심이 빚어낸 일입니다. 돈 많이 낸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착각이에요. 돈이 다 하나님 건데 그게 저거 내 건 줄 알고 이거 좀 많이 낸다고 우리가 낸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완전히. 참으로 감사가 뭐냐? 하나님께 진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 안에 아무런 감사하는 마음은 없는데 감사한 건 뭐 수백 수천만 원 한다고 그 아무 의미 없는 것이에요. 그런 거 하나님 받지도 않습니다. 목사가 받아가지고. 이 감사는 믿음 없이는 가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감사를 자꾸 돈으로 또 의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 의무적으로 감사하라고 했어요? 의무적인 감사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데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내가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 감사의 모습도 좀 살펴보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사로를 살리는 이 일은 예수님이 혼자 독단적으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두 분이 하나의 뜻을 가지고 일하셔서 이루는 기적이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빛이요 생명이시요 하나님 자신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검증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사로 이름을 부르셔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합시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도록. 실제로 이 사건을 본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고 45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사건이 뭐 어떻게 됐는지 아마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인지 아닌지도 진짜 확정하고 믿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을, 내 눈에 보이는 바로 저 사람을, 어떤 아저씨를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로, 나 자신의 영원한 어떤 운명을 맡겨도 되는 존재로 확신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도 기다려 주신다 이 말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때 사람은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 사건을 통해서도 믿을 수 없다면 그건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겁이 나서일 수도 있겠죠. 또는 정말 하나님만 믿으면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그 이분법적인 태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무슨 이유이든지 간에 나의 어떤 문제가 있는 그 이유를 빨리 찾아내고 밝혀서 고쳐내야 된다 이것이죠. 가만히 시간만 보내고 앉아야 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기회를 주십니다. 그 안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면서 의심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냐, 진짜 이 말씀대로 살아도 되겠느냐, 자꾸 의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다 살아가겠는가, 그 두 가지 중에 결정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어리석은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믿는 방향으로 결정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었던 나도 살리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도 없는 나에게도 믿음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믿지 못하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검증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진짜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